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일주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런데 입성할 때마다 아주 비밀리에 입성하셨다가 또 나오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숨기셨죠.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비밀로 하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숨기신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6월절이라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충분히 몰래 들어갔다가 6월절이 끝나면 몰래 빠져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 엄청난 대관식을 행하여지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왕으로서의 등극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왜 격에 맞지 않게 다 자라지도 않는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이죠. 보통 왕들은 성을 정복할 때 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래서 말이 크면 클수록 웅장하고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왕의 이 권위와 이 위상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십니다. 그렇지 않지요. 웅장한 말이 아니라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하거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말, 가장 웅장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좋은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왕들이 뭘 타고 등장하죠? 말을 타고 등장하잖아요.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등장하잖아요. 말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이렇게. 말은 정복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과 방패로 정복하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결을 의미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절 말씀에 아주 초점이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민수기 1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잘 들어보십시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순교를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릇이 좋게 여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가치관,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 아무리 큰 그릇이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거기에 밥 먹지는 않죠.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 오늘날 우리의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작은 그릇은 싫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나귀 새끼는 타기 싫다라는 거죠. 비싼 그릇을 드러내고 싶고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말을 타고 싶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비싼 그릇도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겸손과 순결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대관식에 쓸 나귀 새끼를 보니까 그냥 끌어오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상식이 안 맞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실까이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면 100이면 100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건 도둑질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값을 지불하고 나귀를 끌어오셔야지 왜 저희들을 갖다가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도둑질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상식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가 상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상식, 인간의 생각,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요즘 많이들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상식이 안 맞는 이 하나님의 요구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 잔치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인들을 불러가 뭐라 그러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 갖다 주어라. 말이 되느냐 말이죠. 상식이 맞는 말씀이냐는 거죠. 열왕기상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나라의 장군이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얼굴도 내미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몇 번 담궈라고요?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합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시 악한 이 아합이라는 왕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래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숨었는데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아니,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뭐가 말랐다고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에 우리 말씀을 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상황이 막 열리든가요? 형통의 길이 막 열리든가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참,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온통 참 어쩌면 상식이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식에 안 맞지만 그 예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식이 안 맞지만 맹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거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손 씻는 더러운 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성경이요, 예수님께 토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잔치에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 예수님이 갖다 주신 포도주는 너무나 좋은 포도주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대간식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무슨 영문도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한마디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꾸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풀어주는 주인도 이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상황이 열리는 상황도 이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마리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던진 그 제안은 너무나 황당한 제안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너의 몸을 빌려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도 수용할 수 없지만 마리아의 믿음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만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가 가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은 내 인생 망하지 않는 분이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위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얼마나 환영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여러분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얹고,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들에서는 벤 나무가지를 들고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 일종의 레드카펫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뭘 말하냐면 고위 인사가 도착했을 때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가는 길에 다 깔아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 왕이나 전쟁 영웅이 이 위험으로 가득 찬 이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 호산나 중창단인데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뭐라고요? 호산나. 혹시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찬양단 찬양한 거 아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자기들의 로마 압제에서 풀어달라는 외침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바로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어린 나귀, 겸손, 순결, 겸손의 왕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피로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이제 달라질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거야. 우리 나라는 달라질 거야.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이 말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대를 안고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라고요? 호산나. 재밌는 건요,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주일이고 언제 매달리셔요? 금요일날 매달리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으소서. 주일날에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외침이 금요일날에 뭐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금요일날에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를 무찌르는 메시아, 나에게 만족을 주는 메시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주는 메시아, 나의 삶을 윤택해 해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게 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내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가 변하여 뭐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변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우리 역시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을 가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타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칼의 건세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끌어오라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매일같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마다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나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 순결한 자가 되자. 세상을 살아가려면 큰 말이 필요합니다. 편법을 동원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웅장한 말을 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웅장한 말보다 초라한 낙일 줄 모르지만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남들은 웅장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 나이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익을 포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 너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작느냐? 너가 왜 초라하니?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정결함, 깨끗함, 순결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외치자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외치자고요? 영혼을 향하여 외치자. 호산나의 외침이 나의 영광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외침이에요? 영혼을 향한 외침.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외침이 뭘까요?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이 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부어 주시오. 영혼을 향한 외침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 유익을 향한 호산나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호산나라고 외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